네,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역대상 16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뒤에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계획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주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좌절되고 맙니다. 다윗의 언약궤를 옮기려는 계획은 정말 선하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언약궤 앞에서 온 백성들과 더불어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고 또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와 방법, 그 과정을 무시하고 그저 선한 계획과 열심으로 행했을 때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다윗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절차에 온전히 순종해서 다시금 언약궤를 예루살렘 중심으로 옮겨오게 되었고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기쁨으로 감격하는 가운데 성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오늘 보게 될 본문 말씀은 그 성대한 예배 이후 다윗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 예배가 어떻게 항상 지속되도록 준비했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중요한 원리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는 은혜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배는 항상 지속되어지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예배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단순히 종교적 상징물이나 박물관에 보관해 놓는 유물처럼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였고 또 그분의 살아계시는 현존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분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3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7절 시작. 다윗이 아삽과 아멘. 네. 여기서 핵심되는 단어는 항상 그리고 날마다라는 말입니다. 예배는 일회성으로 드리는 행사가 아니라 항상 지속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반복되는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내가 위급할 때, 간절히 필요할 때만 찾는 119 구급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함께 호흡하고 또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우리와 함께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습관의 힘이 무섭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 번 들인 습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과 방향까지 결정하기 때문에 습관의 힘이 무섭다라는 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술, 담배 끊고 식습관만 잘 조절을 해도 암 발생의 60-70%는 막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심장, 뇌혈관 질환 일으키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이런 것들이 주로 잘못된 식습관에서 비롯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식습관, 생활습관을 버리고 건강하게 좋은 음식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만성질환으로부터 몸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
이게 상식입니다. 다 알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건강에도 습관의 힘이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어떤 습관을 들이냐에 따라. 신앙이 좋아지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 언제 한번 내가 날 잡고 크게 은혜 한번 받아야지 그걸로 안 됩니다. 오늘 37절의 말씀처럼 항상 날마다 반복되는 영적인 습관에서 신앙의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면역력이 생기고 우리에게 만성적으로 찾아오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룩한 습관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거룩한 습관 하나 말하라고 하면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찬양대. 항상 찬양대면 물어봐. 예배.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영적인 거룩한 습관 중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여러분, 주일 성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주일 성수 잘 안 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 꼭 해야 된다, 주일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잘 들어요?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제가 몰랐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아니 꼭 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만 주일 성수예요? 나 혼자 하나님은 어디에나 어느 때나 계신 분인데 나 혼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아니에요? 그냥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왜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그게 주일 성수예요?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그럼 할 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만나시겠다,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시간, 그리고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 자리 이 시간 와 계시는데 우리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좀 이상하죠. 여러분, 요즘에 식당에서도 예약을 하고 손님이 가지 않으면 노쇼라고 해서 아주 진상 손님으로 찍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된 이 시간 이 자리를 밥 먹듯이 노쇼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전에 안양에서 목회할 때 교구의 한 집사님 만나서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지난 40년 동안 하시던 일을 이제 연세가 드시고 또 이제 약해지시니까 그 일을 그만두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생선을 파셨어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새벽에 나가 장사를 하시고 밤늦게 돼서야 녹초가 돼서 집에 돌아와서 그 40년 하루도 빠지 않고 그렇게 사셨어요.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이것만은 꼭 지키겠다고 결심한 신앙의 원칙, 거룩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당장 쓰러지게 생겼어도 주일은 꼭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일부 예배, 7시 예배 오셔서 안내위원으로 봉사하시고,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면 교사로 봉사하셨습니다. 오전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한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제가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어떻게 해서든 주일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주일을 지킨 게 아니라 주일이 저를 지켜주었더라고요. 제가 주일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그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40년의 그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한 번도 저를
떠난 적이 없음을 저는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된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병원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의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늘 빠듯했지만 이 40년의 고단한 일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무엇보다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주일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 집사님의 고백, 제가 주일을 지킨 게 아니라 주일이 저를 지켜줬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큰 감동이고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절대 다른 것과는 타협할 수 없고 포기하면 안 되는 신앙의 원리 원칙, 그 거룩한 습관, 계속 반복되고 항상 날마다 지켜야 하는 그 영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갖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융통성이라는 게 그냥 그저 좋은 게 좋은 거고, 다 좋다고 그러면 좋은 거고, 그게 융통성이 아니에요. 융통성이라는 말은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융통성을 발휘할 때 전제되는 게 뭐냐면, 나에게 절대적으로 변치 않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원리 원칙,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그거는 절대 포기 못해 하는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을 때야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래 괜찮아 열어두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 성수는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는 그 자체가 결코 타협할 수 없고 물러설 수 없는 신앙의 원리 원칙이에요. 기준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의 마지노선인 겁니다. 그걸 포기하면, 그게 무너지면 그때부터 신앙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일을 지킨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꼭 지키려고 해, 노력해. 내가 주일을 지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주일이 나를 성수해 주는 거예요. 예배가 나를 예배가 나를 거룩하게 살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항상 동행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항상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항상 주님을 만나 예배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만성적인 문제 앞에서도 강건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배는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헌신입니다. 예배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헌신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38절부터 4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들을 문지기로 세웁니다.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들을 기본 산당에서 번제를 드리는 섬기는 자로 세우고, 헤만과 여두둔 등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악기를 사용해서 크게 찬양하도록 각자의 역할과 은사에 따라 사람들을 세우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공동체의 예배는 특정한 소수의 사람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헌신해야 한다라는 걸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붙어 있잖아요. 이 지체가 팔, 다리, 귀, 눈, 코, 이 지체들이 하는 역할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다른 역할들이 오직 한 몸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예배 또한 모든 성도가 함께 합력과 연합함을 통해서 완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 찬양하는 찬양대, 안내위원, 방송실 봉사자,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지금 더운 이 땡볕에서 주차 봉사하시는 우리 봉사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 이렇게 다양한 역할과 수고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향기의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 성도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까? 각자 예배하는 그 역할이 정해져 있고 여러분은 그냥 그 자리에 잘 앉아 계시면 다 되는 겁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 나이도 많고 이제 몸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고 그냥 주일에 교회 나와 앉아 있는 것도 제가 지금 이거 어떻게 힘들게 한 건데 이거 제가 어떻게 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교회 나온 지 이제 몇 달밖에 안 됐어요. 이 새신자가 앞에 나서서 뭐 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목사님, 나중에 때가 되면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남만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조차 당신의 영광을 위한, 예배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우리 신앙의 선배 한 분이 계십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우리 성빈교회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늘 함께 하셨고 헌신해 오셨던 우리 성빈의 산증인과 같은 분입니다. 김옥래 권사님. 지금 예배당 한가운데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이 권사님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들이 한 1년 동안 제 설교 듣는 것보다 우리 김옥래 권사님 10분 간증 듣는 게 훨씬 더 은혜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권사님이 지금 귀가 잘 안 들리세요. 저도 몰랐는데 몇 년 전부터 거의 소리를 못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멍멍해요. 지금 앞에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찬양대가 어떤 찬양을 했는지, 장로님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하시겠습니까? 예배에 집중이 되겠어요? 굳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 권사님이 매주일 성수를 하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셔도 무슨 소리 하시는지 하나도 못 듣습니다. 찬양대가 무슨 찬양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시도 졸지 않고 목사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 이렇게 기도하신대요. 하나님, 제가 목사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아도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목사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목사님 말씀은 못 알아들어도 한순간도 졸지 않고 내 정신과 마음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내 마음을 살피시고 알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기도 아니에요? 그게 진짜 예배 아닙니까? 제가 권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 하필이면은 본문 말씀이 언약궤가 돌아올 때 다윗이 그 언약궤 앞에서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춤추며 예배했던 그 장면이었어요. 제가 그 설교를 하고 예배 끝나고 강단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 권사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목사로서 이 강대상 앞에서
수백 명의 성도들을 앞에 앉혀놓고 설교 한번 했답시고, 아, 나 예배 잘 드렸지, 나 오늘 예배자로 잘 감당했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완전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 우리 권사님처럼 하나님, 제가 말을 할 수 없어도, 제가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제 마음과 제 정신과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 제 마음 좀 받아주세요. 언제 그렇게 고백해 본 적이 있는가? 한없이 눈물이 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기 다른 지체들이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몸에 연약한 지체, 별로 힘이 없는 지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 없다고 잘라낼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모든 지체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재능, 시간, 물질,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과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배는 일상의 삶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43절은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성대한 예배가 끝난 후 각 백성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윗도 예배가 끝난 후 자기 집으로 가서 축복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예배와 삶이 떨어져 있는 것,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성전에서의 예배는 여러분이 돌아갈 각자의 삶으로 이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확장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도요,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자기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서 축복했습니다. 다윗도 한 나라의 왕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믿음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복을 자기의 가정으로 가서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 이제 순서대로 다 하고 목사님이 축도하면 예배가 끝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1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아, 예배 다 드렸다, 이제 끝났다, 빨리 밥 먹으러 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이곳에서의 예배가 완성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갈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예배가 완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만 하고 완성을 하지 못하는 예배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제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완성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가 더 이상 주일 오전 이 1시간짜리 종교적 의식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예배를 통해서 배운 3가지 교훈이 있죠. 예배가 우리 삶에 항상 날마다 지속되는 거룩한 습관이 되고,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헌신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속에서 이어지고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직장의 동료들과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여러분이 거하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